살다 보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해도 버려지지 않을 사람인가?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물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저 질문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쓸모 있다는 걸 보여줘야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 삶 내면 안에 있는 깊이 숨어 있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바로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셔서 성경만 읽으셔가지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이제 모자 무싸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제목을 보고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저의 존재 가치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모교회가 장로교고요. 감리교회는 아예 토양이 없는,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해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목사님 자녀들을 성골, 장로님 자녀들을 이제 진골이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해골이라고 합니다. 아무 토양도 없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목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찌질해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은 직업이 영화 감독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화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어디 직업을 물어보면은 영화 감독이라고 말하기가 좀 주저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머뭇머뭇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대학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동료들, 8인회라고 하는 8명이 모여서 8인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 이 동료들은 하나둘 데뷔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천만 영화 감독이 되고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은, 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초라해지고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일하게 20년 동안 데뷔하지 못한, 가만히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내 존재가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인물이 바로 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편하고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다고 비난합니다. 이 황동만이 과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비상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같기도 하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하는 나, 비교하는 나, 초라해진 나, 말로 나를 방어하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모두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황동만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 믿음 있는 척하지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사랑하는 척하지만 질투하는 나의 모습, 겸손한 척하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입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것.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문제, 이 근원적인 갈망 앞에서 이 드라마 속 세상에서는요, 한 가지 나름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못난 게 아니야. 너만 결핍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 그러니 우리 서로 조금을 이해하고 살아가자. 황동만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또 한 여성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고 정말 인기 있는 여배우인데 그 여배우 역시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황동만처럼 힘들어하고 무가치함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고, 아,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는 그려가고 있습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너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도 좋은 사람이 아니니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죠.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민하게 굴면 왜 저렇게 까칠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함 뒤에 있는 상처를 보지는 못하죠. 누군가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많음 뒤에 있는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하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 왜 저렇게 못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질투 뒤에 있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 드라마가 보여주는 위로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보자. 우리가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좋은 출발이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 우리가 서로의 못남을 이해하자, 여기에서 끝나면 결핍이 있어요.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다.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 적당히 봐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끝나면 사실 이건 체념입니다. 사람을 조금 덜 정죄할 수는 있지만 서로가 새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에서 복음은 이것을 더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답은 공통된 결핍에 근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게 세상의 답이지만, 복음의 답은 공통된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지만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오호라,
이 말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 속에는 강한 초대의 외침을 뜻합니다. 마치 이 시장 한복판에 외치듯이 부르는 거죠. 동네 사람들!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게끔 와보세요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터는요, 이상한 장터입니다. 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우유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돈이 없는데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되나요?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소유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거래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와서 사 먹어라, 와서 소유해라, 이 거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실제로는 뭔가를 값을 주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거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을 치르라고 말하죠. 자격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증명한 만큼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너가 돈을 받는 만큼, 월급을 이렇게 받는 만큼 성과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가치를 입증해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삼성과 이 하이닉스에서 성과급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이슈잖아요. 이만큼 너희들이 성과를 냈으니 성과급을 주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오라, 목마르면 오라, 증명하지 못해도 오라. 여기서 돈 없는 자는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밀 공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을 증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를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돈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은혜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증명해 보라고요. 네가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라고요. 네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걸 보여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가치함으로 나아오라, 너의 목마름으로 나아오라, 너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네가 감추고 싶은 그 모습까지 가지고 나아오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영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가 어떠함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괜찮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치 있다고 그냥 착각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와 실패와 수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성과와 효용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세상의 시장에서는 쓸모로 가격이 매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은혜로 그 이름이 회복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냥 단순한 은혜, 은총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헤세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냐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너의 대를 통해서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돼, 괜찮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괜찮아, 너도 소중해, 이 정도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도 넌 가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손해가 오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그래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부담이 되면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말로는 난 네 편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너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증명하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주님의 속량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맞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복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내일 출근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여전히 내 몸은 아픕니다.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현실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짊어져 있는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직장 상사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관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복음은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마취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인생이 다 풀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값없이 오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외침은요, 사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 다윗의 왕조가 실패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한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다 지워주신 뒤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현실의 한복판, 포로로 잡혀있는 그 한복판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들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은 현실 도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문제가 없어질 거야, 너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쭈구리지만, 나는 여전히 찌그러져 있는 인생이지만, 그 너의 모습이 너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하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네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삶이 녹록치 않아도 여전히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현실적 힘입니다. 은혜는요, 현실을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줘요. 은혜는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어린 시절에 철없는 말인데요, 교통사고 당해서 내일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생각 저만 했나요? MZ세대들은 많이 하던 말이거든요. 은혜는요, 내일 출근길에도 내 존재가 회사의 평가와 세상의 성과로 결정되지 않는 사실을 붙들게 하는 힘이에요. 은혜는 고통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의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무너집니다. 무섭습니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1절의 오라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척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채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척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라는 것도 알겠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현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다만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그 모든 짐을 증명하려고 짊어졌습니다. 일도 증명이었고요, 사역도 증명이었고요, 교회 봉사도 증명이었고요, 헌신도 증명이었고, 관계도 증명이었습니다. 신앙생활마저 증명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만큼 버텼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 어른신 목사님들 중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엔 동의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구서를 내밀어서 이렇게 해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주권대로 능력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밀었던 청구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애를 쓰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청구서를 찢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청구서에 적혀있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의 값을 다 지우시고 돈 없는 사람 오라고, 값없이 오라고, 너의 헌신을 가격표로 만들지 말라고, 너의 순종을 청구서로 만들지 말라고, 너의 수고를 하나님을 압박하는 증거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기고 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사랑받은 자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실패하면 끝인 게 아니고, 나는 인정받아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이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결핍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타인을 향한 시선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민해? 왜 저렇게 못났어? 왜 저래? 왜 저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왜 저렇게 피해의식이 강해? 이러한 언어에서 은혜를 아는 자들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구나. 저 사람도 증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구나. 상처와 결핍이 있구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다. 저 사람도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증명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모습이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증명하지 못한 자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부끄러운 자도 오라. 내 안에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 가지고 오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위를 밟고 지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종 가격표는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평가가 나의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값 없이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증거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값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 예수님 짤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값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존재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목마름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 목마름과 무가치함과 내 안의 비참함을 감추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증명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